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문관자 화두, 취암미모라고 하기도 하고 운문관자라고 하기도 하는 이 공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운문관자 화두의 본칙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공안을 받아서 진제선사로부터 큰 스님께 이 공안을 받아가지고 30대에 받아서 정진을 쭉 했었다라는 저의 그 체험담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말이죠, 공부하다 죽는 게 가장 기쁜 일이다. 다른 세상에 기쁜 거는 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뜬구름같이 부질없는 짓이고, 이 공부 외에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잘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다 근본 자성짜리가 다 본래 부처가 있으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길을 가야 된다. 옛날 해암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잘 살고 싶으면 남들하고 잘 지내면 된다. 남 욕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다 남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큰일은 못한다. 큰일은 못한다. 이상한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거기 다 맞춰주고 살다 보면 큰일은 할 수 없다. 내가 올바른 길, 내가 진짜 한번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잡아서 정말 신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정말 열심히 가보는 때, 그때 정말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내가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 중에 뭐가 최고이겠는가? 저는 여러분 정진이고 이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공부하다가 죽는 이 길을 선택했지, 그 이외에 다른 거는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 오직 공부하고 강의하고 그냥 이 정도로 하다 사는 것이 좋겠다. 영원히 이 화두와 함께, 화두 참선을 함께 꾸준하게 정진을 해나가는 이 길밖에 살 길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 깎은 중으로서 밥값은 해야 되니 그래도 조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BTN에서 이런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운문관자화도 다시 한번 볼까요? 명주의 취암 영참선사가 하한거가 끝날 때 한 말씀 하시기를 대중들에게 하한거 해제법문에서 내가 한여름 동안 많은 법을 여러분들에게 법을 설했는데 간, 취암, 미모제마 이 노승에 눈썹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 눈썹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법이라고 하여 많은 법을 설했으니 법을 설하면, 도를 설하면, 설할 수 없는 도를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내가 법을 많이 설했으니 눈썹이 많이 빠졌어야 될 텐데 내 눈썹이 남아있는가 한번 보아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 여러 대중 가운데 많은 도인 스님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복선사가 운하되 작적이니 심어라,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하군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경선사는 생야라, 빠지기는커녕 도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운문선사는 빗장관자 관야라, 빗장관자 관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다른 선사도 멋진 답을 했으나 이 가운데 운문선사가 관이라고 했던 이 답, 이거가 참으로 명답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에 남는 이 문답으로 법가량으로 이제 남아 있으면서 향상구 공안 가운데 운문관자가 아주 유명하다. 저도 만법길 화두가 한번 타파가 됐을 때, 해암 큰 스님한테 받았던 화두가 타파가 돼서 점검을 받으러 갔을 때 종정을 지내셨던 그 진제 큰 스님이 2006년에 저에게 이 운문관자 화두를 들라고
화두를 다시 주셨던 적이 있다. 이걸 가지고 봉암사 그 선언과 해운정사를 비롯해서 저는 일평생 이렇게 화두 참선하는 향상꿀을 들고 공부하는 인연이 됐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1년만 지속이 되면 이 화두를 들어서 진이가 발동해서 84,000 모공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모든 순환하고 있는 피와 세포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기운이 오로지 일념으로 모아져서 화두 한 생각에 집중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뼈와 모든 근육, 모든 관절, 모든 피, 숨구멍 모든 게 화두를 들어야 돼요. 어루하게 들어서 안 됩니다. 뭐 이 공부가 그렇게 쉬우면 길거리에 못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인이 발에 쳐여가지고. 그러니까 온 몸으로 진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공부다. 그래서 화두가 일념이 지속이 되면 저절로 화두가 들린다. 화두가 저절로 들리기 시작을 하면 이제 화두가 박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밤낮으로 화두가 들리고 꿈에서도 화두가 들리고 푹 잠이 들었는데도 화두가 들리고 숙면이 이려도 그거 가능합니다. 내가 잠이 들어서 골아떨어져서 코를 골고 있는데 도저히 내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두가 들리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다 되죠. 예선인들이 조사스님이 된다 했는데 왜 그거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안 될 뿐이지. 발심이 중요합니다. 발심이 묘각보다 어렵다 그래요. 발심이 어렵습니다. 대발심을 해야 됩니다. 유교도 똑같습니다. 율곡의 성악지묘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입지가 중요하다 그래요. 입지가 안 된 사람은 이거 안 된대요. 발심이 안 되고 입지가 안 되면 절대로 수승한 경계를 어느 산이든 높은 산에 깔딱고개가 있는데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정상에 도달하는데 그 깔딱고개는 사람의 한계로서 넘어갈 수 없는 고개들이 많아요. 그는 발심으로 하는 거고 입지가 섰을 때 거기를 넘어가는 거죠. 이 공부 쉽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아주 뼈골에 사무치는 발심을 가지고 일념으로 지속을 해야 그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되고 나면 무사한도인이 됩니다. 일이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도 선정산매에 들어서 화두를 한번 타파된 이후로는 막 그냥 살아도 별다른 욕심이 없어요. 누가 뭐 좋은 거 스님 절 지어 주겠습니다. 땅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다 그냥 웃음만 나지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해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나의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누구를 탓하며 누구와 함께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망상을 피우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공부 된다. 화두 들고 참선하는 거 된다. 된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믿어요? 내가 안 될 뿐입니다. 내가 발심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몇천 년이 가도 똑같은 부처님이 나오셔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법을 믿고 그냥 의지해서 나가라. 누구를 믿냐? 바깥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무슨 신심이 떨어지느니 뭐 뉴스를 보더니 뭐 불교가 뭐 이래가지고 나는 그게 싫다느니 비판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시간에 화두를 드세요. 내가 한국 불교를 한번 개척을 하겠다. 내가 그냥 화두를 타파해 보겠다.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일인이 발진기원하면 시방호공이 실계소원이라. 한 사람만 참된 마음을 내서 근원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온 세상 허공 시방호공이 다 녹아내린답니다. 공부 안 된 사람들이 떠들고 뭐 이리저리 시비분별을 일으킬 뿐이지 그 망상 세계에 벗을 삼지 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니 벗을 삼지 마라. 오직 화두만 들어라. 이게 우리 조사 스님의 말씀이고 저는 이게 가장 멋진 인생의 살림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운문선사의 관자 화두를 도대체 어떻게 송을 해놨는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두중현선사의 송입니다. 취암 시도는 천고무대로다. 취암선사가 대중에 보인 것은 천고에 짝할 바가 없도다. 멋진 법문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주 하한 거 석 달 동안 법문 많이 설했는데 법을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 그러는데 진리는 말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말로 많이 설했는데 눈썹이 빠진다 그러는데 내 눈썹이 빠졌는지 한번 보아라. 참, 이 질문에도 이런 멋진 질문을 했어요. 관자 상수하니
실전조제로다. 운문선사가 관자로 그걸 상대했으니 돈을 잃고 죄를 만났다. 돈 잃고 죄를 만났다. 이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이 어록에서는 이렇게 써요. 실전조제했다. 운문관자로 상대를 하니 오히려 돈을 잃고 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면 운문선사 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천고에 운문선사처럼 답을 잘한 이가 없다고 하는데 왜 설두중현 선사는 이러한 말을 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왜 했었고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설두중현 선사의 낙천은 뭐냐? 설두중현 선사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일면불, 월면불,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가지고 20년을 항공안을 정진했던 분 아닙니까? 그 타파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말을 했을 때는 이게 뭔가 큰 의미가 낙처가 있지 않겠어요? 그 멋진 관자라고 하는 답을 했는데 왜 실전조제라 했는고? 자, 요도보복이 억양난득이라. 요도라고 하는 거는 그 망령 났다 이 말이에요.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초라한 보복선사가 올리고 내리고 억양, 그러니까 띄워주고 내려주고, 맞아요. 띄워주고 억누르고, 칭찬했다가 욕했다가 하는 것이 난득이라 얻기가 어렵구나. 보복선사는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하구나. 작적인이 심어로다 했는데 이 사람 말에 대해 가지고 이 선사 말에 대해 가지고는 잘했다 할 수도 없고 못했다 할 수도 없고 억양이 난득이다. 참 말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관자라고 얘기했던 운문선사는 욕을 해놨어요. 실전조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보복스님은 뭐 그게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아주 포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노로 취함은 분명 시적이로다. 아주 중얼중얼거리는, 그러니까 입구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 노자가 이제 그 중얼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중얼중얼거리는, 수다스럽게 중얼중얼거리는 취함선사는 분명히 적이로구나, 도적이구나. 선지식을 도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눈썹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백주대낮에 도적질한 그런 아주 수승한 도적이다. 그 말이거든. 아주 그 한마디 중얼거리고 있는 취함은 도적은 도적이구나. 분명하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장경선사에 대해서는 말이 없죠. 근데 여기 그렇게 되면 제일 훌륭한 분은 취함선사고 그 다음은 보복선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운문선사는 별거 아니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두중현 선사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게 참 아주 희한한 말이죠.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규무점이언을 수변진갈이요. 백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주 백옥입니다. 아주 옥인데 너무 아름다운 옥이에요. 거기에 티끌이 없거늘 누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리요. 너무 깨끗한 옥이라 진가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 이게 너무 좋으면 요즘은 모조품 가짜도 너무 잘 만들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서 이 진가를 구분할 수 없단 말이죠. 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경지를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래놨거든요. 조금 전에 장경선사 말은 없었잖아요. 그 장경선사 뭐라 됐습니까? 장경삼암하니 상암하니 미모생이 아니라 장경이 이게 상암이라고 암이라고 하는 거 알다는 거거든요. 잘 알다 이 말이에요. 상암이라고 하는 잘 안다. 서로 안다보다는 여기는 아주 아는 것을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아는 거니까 잘 안다 이 말이죠. 서로 상자가 눈이 나무를 일방적으로 보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사병이라고 할 때도 한 방향이 일방적으로 보고 있다는 상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이게 서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서로 주관이 돼주고 객관이 돼주니까 이치어들 서로라는 뜻이 나왔지만 원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잘 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장경선사가 잘 알아주니 눈썹이 났구나. 눈썹이 돋아났구나. 취함선사 눈썹이 다 빠질 뻔했는데 취함선사 대단한 스님이라. 근데 장경선사가 그 경지를 잘 알아줬더니 눈썹이 도로 생겼구나. 장경선사가 얘기했더니 스님 눈썹이 생겼습니다 이랬는데 설두 스님은 장경선사가 그 다
취함선사를 경지를 잘 알아주는 바람에 눈썹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을 했어요. 자, 이 백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기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유교 경전 중에 시경의 말이죠. 백규지점은 상가마야오, 사언지점은 불가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규의 흠은 오히려 갈아 없애면 없앨 수 있다. 이제 백규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백규의 아주 하얀색의 정말 아름다운 옥에 여기는 백규무점이라 그랬거든요. 흠결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진가를 구분할 수 없죠. 근데 백규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구절에서 나온 거니까 백규의 어떤 이 아주 정말 좀 제일 좋은 옥에도 흠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갈아버리면 없앨 수 있지만 사언지점은 이 인간의 이 말의 흠결은 어찌할 수가 없구나. 없앨 수가 없구나. 다스리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백옥의 흠은 갈아버리면 없앨 수 있지만 말을 잘못하는 거, 구업을 짓는 거, 이거는 여러분 갈아서 없앨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구업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 총 10악중제인데 그 가운데 구업이 4개잖아요. 구업이 제일 많잖아요. 몸으로 짓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보다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아, 그동안 일은 많이 하고 공덕은 많이 지어놓고 입으로 복을 다 까먹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해암 큰 스님 계실 때 불사를 많이 좀 하셨던 보살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몇십 년 전인데 몇 억 하신 것 같아요. 선언직후한데 불사를 하셨던 모양이. 그랬더니 그래 놓고 나서 이분은 이제 그다음 불사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분이 이제 상이 생겼어요. 상이 생겨가지고 내다 하는 상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절에 와서 잘난 척을 하고 뭐 불사 많이 한 보살님과 아유 훌륭하십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제 기고만장했던지 아주 그냥 이분이 좀 도를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냥 잘난 척하고 막 절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막 그러고 하니까 그랬더니요 해암 큰 스님이 우리 연사 스님이 그때 원주 보고 계셨는데 20년간의 원주를 보셨잖아요. 우리 연사 스님이. 우리 연사 스님한테 그러셨대. 저 보살 이거 돈 내 가지고 줘가지고 집에 보내라. 그 돈 시주 받은 돈 받아 집에 보내라. 공덕은 조금 지어놓고 입으로 다 까먹으니 결국은 죄만 짓는다. 업만 짓는다. 우리 스님이 돼가지고 저 보살 죄 짓게 저렇게 해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집에 보내라. 그랬대요. 그 보살이 와서 울고불고 참여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큰 스님들이 한 번씩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자비롭게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요. 여러분 관세음 보살님 그 화신 가운데 마두관음이 있어요. 마두관음. 관세음 보살님 머리에 말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걸 분노관음이라 그래요. 분노관음. 분노도 자비심이라. 말을 아무리 해도 말을 알아듣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큰 스님들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야 정신을 차리니 아무리 좋은 말로 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 근데 그분들은 마음을 낼 때 무심해서 내기 때문에 진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 진짜 대자비의 관세음보살님도 화를 내는 분노관음의 화신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보냈다 이거예요. 내보냈다. 그럴 정도로 나중에 또 그렇게 참여를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었을 때 내가 공덕을 지었구나 기쁘다 할 때 이미 공덕의 그 값어치는 복은 다 받아요. 그리고 무주상으로 그냥 남겨놔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니, 내가 지었니, 내가 다 내 덕 봤다 저 사람. 그럼 그 공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주상으로 해야 된다. 말로 지은 흠결은 지울 수가 없다. 구업이 가장 무섭다.
공덕을 짓고 숨어야 됩니다. 공덕을 짓고 숨어버려야 돼요. 말을 다 없애고 말이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는 게 도의 세계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인신 선사의 송을 봅시다. 보장무인 구 불계하니 호련 염출 진 의시로다 그랬습니다. 보장 보배 창고에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열지 않고 있다가 호련이 염이라고 하는 건 끌어낸다. 그게 잡아서 끌어낸 거예요. 염출 끌어내버리니 진 모두가 다 의아해하고 있구나. 보배 창고를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의아해하고 있구나. 기인 상열의 그 수가오, 그러니까 이제 수작한다 할 때 숫자입니다. 숫자는 잔을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 수작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서로 와서 흥정하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 친구들까지끼리도 서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뜻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걸 수작이라 그래. 무슨 수작하냐 뭐 이러는데 나쁜 뜻으로 많이 쓰는데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걸 이제 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들과 법거량하는 것도 수작이라 그래요. 잔을 주고받는다 말이죠. 다른 뜻이 없다. 수라고 하는 건 좋단 말이죠. 몇몇 사람이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값을 흥정하나 교역불성 공자회로다.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자, 여기는 지금 해인신 선사는 취암선사가 법을 설하고 난 다음에 보복선사, 장경선사, 우문선사 다 같이 여기서 한마디를 하셨단 말이죠. 도인들의 살림살이를 다 공개를 했다. 근데 그동안 보배 창고를 열지 않다가 환하게 열어젖히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근데 서로 흥정을 잘하고 있지만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들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딴말하고 있다. 각자 일설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 해인신 선사 한마디 하시는 것도 이거 아주 큰 뜻이 있어요. 다 다른 말 한 것 같죠. 겉으로 보면 관자, 그 다음에 작적인이 심하다. 그 다음에 생겨났다. 눈썹이 생겨났다. 이거 다 딴 말 한 것 같아요. 취암선사까지 다 다른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빈손으로 돌아간 것이냐. 1000년이 넘은 세월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배 창고를 열어서 이 공안의 염송을 보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낙처가 다른 데 있다.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엄수가 송하되 청사는 급급하고 녹수는 도도로다. 천과 비공하고 낙진미모로다 그랬습니다. 청사는 급급하고 하늘상은 우뚝우뚝 솟아 있어요. 급자 보면 위에 미칠 급자에 매산자가 있잖아요. 아주 높고 높은 우뚝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이 급이라 그래요. 청사는 우뚝하고 녹수, 맑은 물은 도도히 흘러간다. 물이 도도히 흘러간다 할 때 이 표현 쓰거든요. 맑은 물은 도도하구나. 콧구멍을 뚫고 지나가고 눈썹을 모두 떨어뜨려 버렸구나. 이렇게 지금 설했습니다. 여러분 푸른 산이 우뚝하고 맑은 물은 도도하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나온 네 분의 선사 스님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기도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고 저쪽에도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고 저기는 물이 콸콸콸 흐르고 여기도 물이 콸콸콸 흘러요. 서로 다른 봉우리를 주하고 있고 다른 물이 있지만 각각 청산과 녹수처럼 우뚝하고 맑고 깨끗한 물들이 흐른다. 각자 일설로 멋지게 답을 설했다 이 말이죠. 콧구멍을 뚫고 지는 이 콧구멍이 이런 비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앞에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비조라 그래요. 시조할배 그럴 때 비조라 그러죠. 근데 우리 선어록에서는 비공이라 그러면 뭡니까? 콧구멍을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 콧구멍을 비튼다, 콧구멍을 잡는다 이런 거는 생명줄을 잡았다 놓았다 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콧구멍을 뚫고 지나가고 눈썹을 모두 떨어뜨렸도다 이랬어요. 눈썹이 떨어졌다는 거는 네 분이 설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법을 설하면 설할 수 없는 법을 설하면 눈썹이 떨어지잖아요. 다들 눈썹이 떨어졌어. 그 콧구멍에 그냥 구멍이 뚫고 가버렸어. 다 죽었어 이 말이에요. 법을 설할 수 없는데 다 법을 설하는 바람에 다 죽었어.
그다음에 눈썹이 다 떨어졌지. 근데 그 4명의 선사 스님 살림살이가 청산이 높고 물은 도도히 흐른다. 이렇게 멋진데 왜 눈썹이 다 떨어졌고 콧구멍이 뚫렸다고 했느냐. 여기도 낙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면 재미가 있죠. 자, 그다음에 천동각 선사의 송을 봅시다. 작적 심과인담이여 영역종행 대기감이로다. 작적인 도적질한 이의 마음이 여기 담이라고 하는 건 쓸개담자인데요. 그죠? 담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담력. 이 놀라지 않는 게 말이죠. 이게 쓸개가 놀라지 않는 그런 힘을 말해요. 그래서 담력이 있다는 게 쓸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잘 놀라지 않는데요. 이제 그 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쓸개 담자를 씁니다. 도적질한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담력을 초월하니, 그러니까 그 놀라지 않는 거죠. 그만큼 그 대범하고 도적질한 사람은 여기 이제 누구를 말하냐면 취암선사를 보적선사가 도적질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취암선사를 이렇게 취암선사의 어떤 그 사람의 담력을 초월하니 영력하고 종행하여 아주 역력하게 분명하고 종행으로 활발자제해서 기틀에 응해가지고 감응하는구나. 아주 그 취암선사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그게 이제 감응해가지고 근기대로 멋지게 법이 새 스님들에 의해 가지고 나왔구나. 보복운문하여 수비 기순하고 보복선사와 운문선사여 수레와 드릴 숫자니까 코가 길게 들여져 있고 속이는 입술이요. 속이는 입술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말을 아주 잘 속인다 이 말인데 말을 잘했다 이 소리죠. 멋지게 했다 이 소리입니다. 비난하듯이 얘기했지만 여기는 말을 아주 멋지게 아주 그 참 요설이다 이 말이죠. 이제 말 하여튼 참 멋지게 아주 괴상하게 참 잘하는구나. 도적이 제발 저리는구나. 운문선사 빗장과자 관 했는 게 이게 아주 그 참 아주 그 속이는 입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취암 장경야여 수미 영안이로다. 취암 선사와 장경 선사여 수미 이게 숫자는 닦을 숫자가 우리가 수리한다 할 때도 이거 쓰죠. 잘 정리된 눈썹에 빛나는 눈이구나. 눈썹이 남아있는가 보아라 했는데 장경 선사는 생겨라 생겨났다 했는데 이 두 분 스님도 눈썹이 빠지기는커녕 눈썹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멋있고 눈도 안목도 밝게 빛나는구나 그랬어요. 보복스님 운문선사는 속이는 입술이라 그랬는데 보복선사와 운문선사는 칭찬하고 취암선사와 장경선사는 취암선사 장경선사는 칭찬을 하고 보복선사 운문선사는 비난을 하고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분 다 멋지게 법을 설했다는 표현을 이와 같이 했어요. 속이는 입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정도로 아주 참 기특한 표현을 써서 특이한 말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선화가 하한고 그랬습니다. 그 끝나지 않았죠. 천동각 선사 말씀이. 두선화, 엉터리 선사가 이게 선화는 선사인데 이게 이제 두보할 때 두자, 또 두목할 때 두자인데 이게 두선화라 그러면 엉터리, 어리석은 선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쓰느냐 하면요. 옛날에 두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이름이 말이죠. 두묵이라고 우리가 침묵하다 할 때 묵자요. 두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를 지으면 운자도 안 맞추고 뭐 평축도 안 맞고 막 아주 개의를 막 희한하게 쓰는 모양이에요. 시는 쓰기는 막 잘 쓰는데 곧장 쓰는데 막 영 엉터리라 엉망진창으로 써요. 운에 맞지 않는 거죠. 운에 맞지 않아요. 룰에 맞지 않게 막 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두묵이 지은 시다 해서 두찬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엉터리 없이 지은 것들, 터무니없는 그런 그 언어 문장 이런 것들을 지금 두찬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두선화라는 표현이 썼어요. 엉터리 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막 내뱉는 그런 선사를 수자 스님을 두선화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데 엉터리 선승은 유하한고 무슨 한계가 있느냐. 강도의구 일제자니라 억지로 여기 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강직하다 할 때 강자는 억지로거든요. 억지로 도자는 말한 거. 의구, 뜻과 구조를 억지로 말한 것은 일제의 잔이라고 하는 건 삼킬 잔자, 깎을 잔자거든요. 일제 한꺼번에 삼켜버리고 깎아버리고 일제히 깎아버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엉터리로 말한 것은 무슨 한계가 있느냐? 억지로 이렇게 말과 뜻을 말하는 거는 일제히 다 깎아버린다. 그거 다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 스님들을 이제 엉터리 없는 선사다, 두선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것도 오히려 거꾸로 칭찬 중에 칭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매몰자기하여 음기탄성이요 자기를 매몰시켜 버림이요 숨을 죽이고 숨을 마실 음자를 썼죠. 숨을 마시고 했으니까 숨을 내뱉지 않고 들이마셨으니까 숨 죽이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숨을 죽이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소리를 삼켰다. 지르지 못하고 말도 못했다. 자기 자신을 매몰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이 숨을 죽이고 소리도 삼켜버렸고 그 다음에 대루선종하여 면장단판이로다. 누대 선대의 종지 선대의 종지에 누를 띄고 있구나. 누를 끼치며 역대 조사 스님의 앞에 있는 그 종사 스님들의 그런 전통에 누를 끼치게 되며 면벽을 한 단판하니로다. 단판이라고 하면 판때기를 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했죠. 판을 이렇게 들고 나가면 저쪽 편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쪽 편이 가려가지고 한쪽 면만 보는 외골수를 단판하니라 그래요. 근데 면벽을 했어요. 한쪽 벽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단판하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있는 선사들을 이와 같이 또다시 비난해놨습니다. 자기 자신을 매몰시켜가지고 했던 그런 분들. 앞으로 선대의 종지에 누를 끼친 분들. 단판한들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 스님들을 비난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높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진흙탕에 박아 넣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선 아니겠어요? 절대화하지 않죠. 우리는 살불살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낙처를 다 알아듣고는 그게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아주 멋진 칭찬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함지가 염하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위중간력이나 화출사문이로다. 대중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으나 화출사문이나 재앙은 자기 진문에서 나오는구나. 취함선사가 법을 잘 설해가지고 대중들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지만 결국 화는 자기 집의 진문에서 나왔다. 여러분 구시화문이란 말이 있죠. 입이 화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한 말 해가지고 화가 됐다. 화가 어디서 왔느냐? 자기 집문에서 나온 것이다. 취함선사 아무 말 안 했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그 말한 게 오히려 더 화가 됐다. 우상당거 차화화에 다시금 상당하여 이 얘기에서 지작적인 심어라 하야 보복선사에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하구나라고 한 대목까지만 가지고서 사운하되 말씀하시되 뒤에 장경선사, 운문선사 얘기는 하지 않고 취함지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 취함 미목 말씀을 쭉 다 하시고 나서 작적인이 심어다 보복선사가 얘기했던 이 얘기까지 하고 뭐라 그러느냐. 하고 여시오 무슨 연고로 이와 같이 되었는고. 이와 같은 거. 왜 도둑질한 사람이 마음이 허하다고 왜 얘기를 했느냐. 어떤 까닭이냐. 득인 이루하고 환인 일마로다. 남의 소 한 마리를 얻고 남의 말 한 마리는 돌려주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는 얻고 하나를 잃은 거 아니에요.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하구나라고 했는데 어떤 까닭에 이런 연고가 있느냐. 이게 취함선사가 말을 안 하면 좋았을 텐데 말을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게 화가 돼가지고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하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죠. 이런 말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얻은 바도 있지만 잃은 바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리의 반밖에 말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진리를 말로 설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소를 얻고 말 한마디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염이죠. 벌써 우리 염을 보고 있어요. 장노색이 거차와의 이 화두를 이야기를 하면 들면서 지 취함 미모제마 취함에 눈썹이 있는가 보라 여기까지만 가지고 사운하되 말씀하시되 그 뒤에 세 스님의 답은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한거 기간 동안 법을 많이 설했는데 내 눈썹이 있는지 보아라 라고 하는 데까지 얘기를 하고 말씀하시되 제인자여 여러분이여 취함은 풀에 색단 납승구로다. 취함선사는 납승의 입을 색단 막고 자르지를 불해 알지 못하는구나. 취함선사는 납자들의 입을 막을 줄을 모르는구나. 시고로 운문이 이 관자로 상수라. 그러므로 운문선사는 관자로 가지고 여기에 응대를 했구나. 약시 산승인된 즉 불연하리라. 만약 내가 이 산승, 내 장노색 선사를 본인 스스로 산승이라 그러잖아요. 이 산승이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뭐야? 이라 이래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라 이래로 위제 형제설화 하니 환유 인해마. 내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하한 거 한 여름 이래로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느냐? 내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눈썹이 있느냐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같으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눈썹이 있는지 보라라고 하는 바람에 여러 세 스님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막 답을 하고 덤벼들지 않느냐. 물어본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물어본 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내 같으면은 형제들에게 하한 것 동안 쭉 설을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느냐? 내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약야 회거하면 산승이 고부제인이요. 만약 내가 만약 알아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한 거 기간 동안 설한 거를 다 알아버렸다고 한다면 이 산승이 내가 고부제인이요. 여러분들을 저버린 것이 될 것이요. 약야 불례하면은 제인이 고부산성이라. 만약에 그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니라. 내 같으면은 이렇게 법을 설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다. 석 달 동안 법을 많이 설했어요. 많이 설했는데 하한 거 해제날 여러분들은 그 뜻을 알겠느냐 이랬어요. 진리를 설할 수 없는데 법을 많이 설했거든요. 여러분은 그걸 알겠느냐 이래 놓고 만약 회거하면 여기에 그 갈 것자는 간다는 뜻보다는 어떤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를 것자를 쓰죠. 끽다거 하라.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 라는 뜻이 아니라 차나 한 잔 마셔가지고 마시는 결과가 끝까지 되도록 하라라고 하니까 차를 한 잔 쭉 마셔서 다 마셔버려라. 차나 한 잔 쭉 들이키게 이런 뜻이 된다 그랬잖아요. 끽다거가. 그러면은 그 하나의 행동이 끝까지 가는 거니까 약야 회거하면 석 달 동안 법을 설하는 걸 알아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사사시 전부 다 몽땅 다 알아버렸다라고 했을 때 약야 회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갈 것자를 붙이면.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이 다 알았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저버린 것이요. 석 달 동안 법을 설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버렸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저버린 것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 그다음에 진리를 다 알 수 없는 진리의 얘기인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아들어 버렸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등진 것이 아니냐, 저버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에 한마디도 못 알아먹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공부해가지고 답이 나와야 되고 알아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를 저버린 거 아니냐. 내가 조실이 이 역할이 뭐냐. 공부를 못 시킨 거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하득
불상고부고 어찌해야 서로가 여러분과 내가 서로가 저버리지 않게 되겠느냐.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양군하되 오랫동안 가만히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적과 후장궁이라 도적이 지나간 뒤에 활을 당기는구나. 이 구절은 지난번에도 나왔죠. 여러분 그때 바로 한마디 딱 하지 못하면 도적이 지난 뒤에 활을 당기는 거다.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양구를 쭉 하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못하니 도적이 지나고 활을 당김이니라. 이미 다 지나갔어. 이미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르쳤다. 개구적착이라. 입을 열면 그르치고 미개구 역착이라. 입을 열지 않아도 이미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됐다. 도적이 지난 뒤에 화살을 당긴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 운문 관자, 취합, 미모 이 공안의 소음과 염을 이렇게 좀 보셨거든요. 다음 시간 되면은 이걸 이제 전체를 한번 보면 이렇게 다 보실 것 같은데 운문 관자화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장경선사, 보복선사, 운문선사의 이 한 말씀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 착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운문선사가 빗장관자 관이다. 노승이 눈썹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했는데 빗장관자 관 했단 말이죠. 참 멋진 명답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만약에 무자화두와 같이 공안이 없다고 한다면 향상구를 들고자 한다면 어째서 관이라 했는고. 저도 이 공안을 가지고 향상구 공부를 열심히 화두 참고를 했습니다. 이 공안을 들어도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운문관자 마지막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성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